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일 수요일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이게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보통 불리고요. 14, 15, 16, 17장까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금요일이고 이제 목요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금요일이 시작하는 날이죠. 저녁부터 하루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 이제 핵심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 말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주님 말이 바로 주님 말씀이 바로 사랑하라는 주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자가 성부께 구하겠으니 성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보혜사시니까 이제 보혜사신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 우리 주님과 똑같은 그렇지만 다른 another죠. 그래서 또 다르라는 말입니다. different이라는 말은 다른이고요. 한국말로 또 다른은 another죠. another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보혜사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을 부르는 단어로 이 같은 요한의 이 요한 1서 2장에 보면요.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언자, 보혜사. 우리 한국어로만 보면 이게 과연 같은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 보혜사라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파라클레,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언자, 뭐 변호인, 뭐 상담자, 뭐 교사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을 우리가 이 같은 단어를 썼는지를 보면 될 수 있죠.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은 2장 1절에 보내신다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목적어니까 파라클레토스의 목적의 파라클레톤 똑같은 단어인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그 똑같은 단어를 그냥 그렇게 번역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읽어보면 My dear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But if anybody does sin, we have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풀어 쓴 거죠. 영어로서는 풀어 쓴 겁니다.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걸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신 분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온 존재가 바로 이만이다. 이렇게 사기를 친 것이 신천지의 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신 것이죠.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성부께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2장 8절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신자 각 사람의 안에 그리고 교회에 함께 하시므로 우리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니까 세상이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성령께서 당신을 알리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분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이 되었지만 우리가 생애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영원에 있는 예정이 시간상에서 드러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너희에게로 온다는 첫 번째 그 실제가 이루어진 것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완성되는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드러남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도,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안에서 살아서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관계가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나 그렇지만 너의 말을 못 듣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과 사랑으로 묶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우리는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다. 계속적으로 그 관계가 발전하는 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 사랑이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사랑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세상을 이렇게 구분합니까? 구별 없이 모든 세상에 주님을 다 나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택한 사람이죠. 사람에게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 쪽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전체 인류의 10%면 10%만 믿는 거고,
믿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10%였다면 10%만 예수님, 이것이 앞뒤가 다 맞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부의 말씀을 성자께서 하시고 성자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다시 우리 안에서 살려내시는 것이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던 기간은 불과 3년이죠. 공생의 기간은. 그리고 주님이 가셨을 때 이 말씀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게 할 때 그 제자들이 전파하는 말씀에 오류가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던 말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사도들이 준 말씀대로 믿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믿는 것이고, 성자께서 가르친 대로 믿는 것이고, 성부께서 원하신 대로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믿어야지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분명합니다. 자, 내가 한 말은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은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자께서 하신 말씀을 다 보온시켜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신약성경이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안을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끝이오니.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본적인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평안, 조건에 의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근거한 평안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에게 가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해야 된다. 여기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것은 어떤 성부와 성자의 어떤 동일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말보다는 질서에 있어서 성부, 성자 그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순간에는 그들이 그걸 잊어먹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다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가시고 오실 때 성령이 오지만 또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통하여서 그의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도 있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로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요게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이 성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하고 떠나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은 핵심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사역은 단독 사역이 없는 거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시는 일 자체는 다르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그 모든 계획이 100%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공유하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하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 또 성자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이 실제로 우리와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모든 사람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다.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서 믿게 해주신다는 그렇게 이 보혜사 성령이 드러난 곳만이 아니라 여러 이 모든 문장이 다 성령과 관련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먹습니까? 마치 우리가 호흡하면서도 호흡을 잊어먹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한 장만 찾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살아난 영이고 몸의 행실은 죄성을 말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답터했다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 영도 있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스스로 믿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지금 우리는 완성되지 아니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한 시점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도 맛보고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맛보는 그러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또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또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주와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주일에 뵙겠습니다.